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마지막 절, 44절로 마지막 절까지. 마태복음 5장 44절로 마지막 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드리신 분들이 계시네요.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조동만 집사님께서, 고정심 권사님께서, 백경옥 성도께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바칩니다. 어떤 분들은 일일이 소원을 썼는데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순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성산을 찾아온 사람들, 인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돌연변이를 제외하고 10중 8구는 자식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이어서 담게 되어 있습니다. 흑인이 흑인끼리 결혼하는데 백인이 태어나지 않고 백인끼리 결혼했는데 흑인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평택에서 일어난 일이죠. 미남 미녀가 결혼을 했고 첫 번째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추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막 턱이 이렇게 뾰쭉 나와가지고 이게 친자식 맞아? 그리고 유전자 검사했는데 친자식으로 판명이 됐어요. 왜 부모를 닮은 데가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아내 되신 분은 처녀 때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3번 깎았대요. 남자는 주걱턱이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3번 깎았대요. 그런데 태어난 자식은 깎지 않은 옛날 모습의 자식이 태어났대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자연산대로 사십시오. 어떤 교회 성도가 세상을 떠났는데 여자분이 눈을 뜨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눈을 감겼는데 떡을 내 보니까 쌍꺼풀 수술을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이게 안 감긴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연산 그대로 사시는 게 좋아요. 이와 같은 역사는 영적 세계에도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로 영접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아버지의 성품,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대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요인은 4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텔레이스라는 단어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흠이 없다 하는 뜻이고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이다 뭐 그런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로 비유하셨는데 해가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밭에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 게 아니고 악한 자도 사랑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이로 눈으로 하는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는 율법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너 미워하는 자도 박해하는 자도 축복기도 해주고 사랑을 한번 대해봐.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하루 한나절 내내 울면서 찬송가 254장 3절 한 절만 계속 불렀어요.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면서 이 찬송만 계속 그 소절만 부르고 또 부르다가 막 계속 울었어요. 나는 왜 예수 닮은 데가 없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하는 나는 왜 하나님 닮은 데가 없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어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좀 온전해봐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권면이 아니거든요. 명령은요 따라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했어요. 이제 석박사 학위를 많이 가르쳤고 또 조직신학도 제가 이제 가르쳤는데 조직신학에 보면 이제 구원을 완성하는 3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칭의라는 게 있어요. 이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칭의는 뭐냐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순간에 의롭다, 너 됐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로움을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점진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순간에 그 태어난 것은 뭐 순간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성화는 거룩할 성자의 될화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만 하시고 아뇨가 없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이면 네 복종만 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성경에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흠 없는 자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세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흠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 때 박해를 받죠. 저놈을 끓는 기름가마 속에다 튀겨서 죽여버려. 그래서 기름을 막 불을 떼가지고 뜨겁게, 원래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기름은 더 높은 온도를 가해야만 끓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끓는 온도에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이게 죽지를 않아요. 몸에 아무런 상처도 나지 않으니까 저게 사람이냐? 신이지? 뭐 두려움이 생각나가지고 저놈을 끌어내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밤모섬에다 유배시켜. 그래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를 당한 어느 주일날 엎드려 기도하다가 받아 쓴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제 천국을 이렇게 봤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니까
거기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교회는 아무나 오라고 부르지만 천국에서는 아무나 오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의 교회는 죄인들 오라, 목마른 자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오라,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이제 죄인을 부르러 주님 오신 거니까 교회도 주님의 몸임으로 죄인을 오라고 불러야 되지만 천국에서는 죄인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온전해진 의인의 영들, 이런 사람들만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 나이다 해도 난 너희들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고 주님으로부터 박대당하고 천국의 문에서 쫓겨날 사람이 무수하게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고 천국문에서 박대하고 쫓아냈을까요?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주님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 닮은 데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게만 했어요. 도용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흠이 없는 자, 의로운 자, 하나님 편에 선 자,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세요. 아멘. 지금 우리가 구하고 찾는 거, 하나님이 구하고 찾는 자는요, 세속화 되어가는 교회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의로운 자, 흠이 없는 자, 하나님 편에 선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웠고요,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머물면서 세웠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신앙 연조는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된 교회,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있었던 교회보다도 3주 동안 머물면서 가르쳤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 즉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화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 퍼져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고 바울이 말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아멘. 그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많은 사역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현상에 잡히지 말고 본질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불러야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닮아야 돼요. 아멘. 예.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대요. 띠 있잖아요. 이 허리띠를 팍 졸라매면요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던 대로 나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흠이 없게 그냥 봐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뭐냐? 사랑 실천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행하고 내 몸을 불쌍히 내줄지라도 사랑 실천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느 교회에다가 그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받았어요.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어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무슨 개파가 많아. 예?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좀 하나가 되라.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예. 본문 말씀에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그 세리들도 해. 그 바리새인들도 하잖아.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무슨 상이 있겠어? 좀 마음을 넓혀라. 하나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좀 넓혀라. 예.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 이 케도시라는 이제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수하다, 깨끗하다, separation,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세리들하고는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지. 창기들하고 식사하면 오만한 자들하고 음탕한 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런 의식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분이 뭐 거룩한 선지자라고 말만 하더니 거룩하지 않잖아. 순수하지 않잖아. 서퍼레이션 구별되지 않잖아. 저거 봐, 죄인들하고 식사 같이 하고 있잖아.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왜 예수 닮은 데가 없을까?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살면서 접을 잘 붙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접 붙이는 일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불러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염나무라는 나무에다가 감나무 가지 이렇게 접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뿌리는 원둥치는 고염나무인데, 고염나무는 껍질이 두껍고 씨가 많고 열매가 작아서 사람이 먹는 과일이 아니에요. 이건 까치밥이나 하지 사람은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품질 좋은 감나무 가지는 딱 접을 붙이잖아요. 3년 동안 자라요. 나중에 이제 감꽃이 피거든요. 뿌리는 고염나무인데 왜 감나무로 변하지요? 우리가 자연시간에서 공부한 것처럼 우성이 열성을 지배해요. 아멘. 아멘도 안 하네. 우성이 열성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성이니까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 뭐요? 자기의 체험담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요. 사도행전은 다 간증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뭐라지? 이론적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야다라 그래. 야다. 하나님을 왜 하나님 백성이 망해요?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해요? 호세아서 4장 6절 7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다 다 알아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경험적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 그러면서 야다 경험적으로 알자, 경험적으로 알자. 아멘.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첫 열매 바치면서 재물의 복을 받아봐야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전도할 때 능력을 경험해봐야 전도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경험적 지식이 바로 간증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사도행전 아니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전도 못하게 해? 우리는 봤다니까, 들었다니까, 경험했다니까. 그 예수를, 능력의 예수를 우리는 경험했어. 그런데 그걸 말하지 말라고 그래?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천하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까 말을 해야 돼. 말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해서 주눅 들어가지고 전도 못해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 짓고 고난 당하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세요 그냥. 아멘. 신앙생활은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껏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좀 온전하라. 그러면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우리가 이제 성령 받고 예수 영접을 해도 그냥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 20세 될 때까지는요, 어른이 될 때까지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에 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아멘. 어린아이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쭈쭈바 하나에 그냥 유혹당해가지고 유괴당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사기꾼이 나빠? 사기당한 사람이 나빠? 둘 다 나빠. 사기성이 없으면 사기 안 당해. 너무 공짜 좋아하니까 사기 당해. 그 말이 맞아? 아멘 좀 해라. 시험 치고 나온 학생이 선생님 오늘 너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 너 공부 안 했지? 누구 말이 맞아? 둘 다 맞아. 근데 선생님 말이 더 맞아. 아멘해.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그 말 맞아. 근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 말은 더 맞아. 아멘. 그러니까 무슨 환경 탓하지 마라. 어차피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했고 마귀가 어두운 주관자가 주관하기 때문에 늘 그러는 거야. 그냥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거든. 문제는 여러분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해버리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간증이니까 또 해볼게요. 제가 그 김해 제일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붕해를 하고 그게 이제 국제공항이거든요. 그래서 김포로 오는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나갔는데 비가 내리고 대낮인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게 불고 하늘이 막 검정 구름으로 가득 차고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탔잖아요. 비행기 사고는 이착륙제 제일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할 때 막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뭐 부딪혀 버리고 막. 그래서 이착륙이 제일 많이 나고 높이 이제 15,000피트 이상의 공중으로 높이 고공 비행할 때는 절대 비행기가 사고 안 나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어요. 높은 산이 뭐 8,800m 이상 엘리베이터 산 뭐고 그보다 또 높이 떠버리는데 무슨 장애물이 있고 새도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냥 시속 900km로 막 달려가도 그냥 달려가는지 안 달려가는지 모를 정도로 미동도 없이 그냥 그렇게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불순한데 비행기가 이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하고 또 크리스찬이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무사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참 기도하고 있으니까 바깥이 환해서 왜 이렇게 환하지? 어두웠는데 그래서 이제 바깥 창을 열어보니까
비행기가 1만 5천 피트 상공으로 올라가가지고 비가 내리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공 비행을 하니까 창밖을 내다보니까 저 밑에 하얀 구름이 그냥 가득 찼는데, 밑에서는 검정 구름이었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구름은 하얀 구름이었어요. 하얀 구름이 가득 찼는데 그 하얀 구름 위로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고 푸른 창공이 보이고 빛나는 태양이 딱 보이면서 그때 영감을 받은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 신앙의 고도를 높여라 하는 음성을 들어요. 맞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 신앙의 고도를 높이면 되지. 아멘. 밑에는 분명히 비가 오고 바람 불어요. 근데 고공 비행하니까 비가 없고 검은 군도도 없고 빛나는 태양과 푸른 창공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환경 탓하지 말자, 사람 원망하지 말자, 내 신앙에 이 고공 비행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가 이 여행을 다니면서 주의 음성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책에서 얻은 지식도 혹시 있지만 그냥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얻어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고공 비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온전해지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대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전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너 미쳤니? 그래요. 그래, 미쳤다? 그게 정답이요.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쳐 살아. 근데 우리는 예수한테 미쳐서 그러니까 비가 와도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예. 아멘. 여러분이나 나도 약간 미친 게가 있어. 이게 정상이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주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을 내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어느 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안수 안 해도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딱 보인 거예요. 속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요, 속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막 기절을 해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질질 끌어다가 동부 밖에 내 던져버리고 갔거든요. 죽은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이제 깨어났어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 잘 믿으면 뭐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그것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당해야 된다는 말씀은 빼고 믿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전에 없던 박해가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박해를 이길 수 있어요. 주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번째 써보내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꼭 이중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이죠.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과 연단이 왔어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정답이에요. 사도 바울, 너 공부 많이 했지? 로마 시민권 가졌지? 난지 8년 만에 할례 받았지? 너 흠이 없는 자지? 너 그거 자랑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해. 알았어? 그거 하나 깨우쳐주려고 그 고난을 허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천하만사는 우연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필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너무너무 자상하세요. 어느 정도 자상하냐면 여러분이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세신바 되셨대. 아멘.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나도 몰라. 누가 세어봤나면 한 30만 개 정도 된대. 근데 뭐 대머리 말고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시면서도 그렇게 자상하세요. 아멘. 너무너무 자상하세요. 제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상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경험으로 알았는데,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이제 요한 웨슬리 책을 많이 읽었어요.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고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막 그때는 그 찬송도 없었지만 아무튼 그런 심정으로 가가지고 술집 색시들 많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나도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술집 색시들 전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술집 색시들 사는 동네 옆에 가가지고 26만 원 주고 권리금을 주고 판잣집 술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오른쪽 예쁜 예래 왼쪽 김포집 그 왕대포 술집 사이에다가 이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의욕은 강했지만 현실은 아니었어. 낮에는 술꾼이 없으니까 예배가 잘 되는데 밤에는 술꾼들이 김포집에도 한 10대 명, 예쁜이도 한 10대 명, 우리는 교인 8명. 푸른 바다 나서니 뭐 한국 찬송 부른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상을 두들기면서 돌림놀이를 시작하면 끝이 없어. 자리 거라나 하는 건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 대전발 0시 50분 눈보라가 휘날리는 막 한번 불리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네. 그러니 하도 떠들어대니까 이게 설교를 못하겠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기도나 하고 갑시다. 시작! 그랬더니 술꾼들이 이 새끼는 누구 죽여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여를 외쳤는데 술꾼들의 귀에는 주교로 들려가지고 다 발길로 차면서 야 이 새끼들 다 죽을래? 너네들 죽여버린다고. 우리가 얼마나 얻어맞는지 몰라.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면 안 돼. 골라서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어느 날 23살 난 새색시가 시어머니하고 추러불이 너무 이제 심하고 그래서 못 살고 친정으로 쫓겨온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살을 생각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친정 부모님들까지 힘들어하니까 나 하나 죽으면 주변 사람들라도 편안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령불 받기 전에 8개월 동안 불면증 환자였고 우울증 환자였고 자살을 생각하고 이제 미제 수면제 세컨다리라는 것을 이제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자니까 이 환자를 가만히 두면 자살할 것 같아서 마음에 이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런 강남 금식기도원이 없었고 오살리에는 최자실 금식기도원이 하나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가면 웬만한 사람은 다 성령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도 성령을 받으면 자살할 생각을 이제 버리게 되거든요. 자살 써놓고 거꾸로 읽어봐. 그러면 살자가 되잖아. 안 써봤어? 써봐. 자살해놓고 거꾸로 읽어봐. 살자가 돼. 아멘. 은혜 받으면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자매 하나 살리고 싶어가지고 자매님 저도 한때 우울증 환자였고 자살을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자살할 생각을 어떻게 알고 있지? 제가 이제 경험자니까 알죠. 성령을 받으면 자살이 살자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면 다 성령 받고 오니까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뭐 같이 가지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봉고차도 없고 교회 버스도 아무것도 없는 시대고 교회를 막 개척한 때고 그러니까 노선 버스가 있어요. 시경 앞에까지 가. 그래서 이제 그거 가서 갈아타야 돼. 불광동에서 또 파주 가는 시외 버스를 또 갈아타야 되니까 3번 버스를 갈아타고 이제 갔는데 그때 이홍우라는 인천 숭일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들을 많이 데리고 이제 구역장이 이제 속장이라 그러는데 그분들 이제 훈련시키려고 거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딸을 친딸처럼 좀 여기고 권사님 어느 한 분한테 친딸처럼 여기고 성령 받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방을 가야 할 일이 약속돼 있으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외버스를 타려고 한 길거리 내려왔는데 어떤 자매가 성경 찬송을 딱 끼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려고. 그런데 처녀더라고, 처녀.
근데 성경 찬송을 끼고 있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가워서 아유 반갑네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시내 나가려고요. 제 사촌 언니가 그 신대방동에서 양양염을 한다는 이제 편지만 받았는데 지금 전도하려고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사세요? 그랬더니 저는 한국에서 안 살고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이제 버스가 왔어요. 버스를 딱 탔는데 자리가 둘이 또 딱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두 자리 비었으니까 둘이 나란히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경주에서 살다가 제가 간호사예요. 19살 때 제가 돈벌이 하려고 외국에 나갔다가 7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부모님 아직도 불교 신자거든요. 이제 사촌 언니하고 제가 친하게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전도하고 싶어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 지금 3일 동안 보호식을 끝내고 지금 나가는 중이래요. 와, 그 말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그때 내가 결혼 안 했으면 프로포즈 할 뻔했다. 이거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와, 불신자 전도하려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3일 보호식을 마치고 지금 그 편지만 받았던 이 사촌은 이제 전도하러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약도를 보내주면서 혹시 제가 서울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길 아세요? 하고 이제 약도를 보이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알바했던 동네야. 아르바이트. 골목골목 내가 모르는 데가 없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약도를 움켜쥐고 갔잖아요. 가는데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점포 정리하고 써놓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모르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 옆에 가게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 자매가 미안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를 하세요?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보람의 뒤에 있는 빈민촌의 봉천동 102번지 달동네에서 천막을 술집 사이에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구경 가도 돼요? 물어봐. 그래서 구경 가도 돼요? 그러고 데려갔지. 데려가가지고 보니까는 이제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 8시가 돼서 막 주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옆에 또 술꾼들이 와, 야, 이 새끼는 누구 죽여 하고 술맛 떨어진다고 떠들지 말라고 또 야단쳤는데 이분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들로부터 이제 몰라 나는. 도망가 버렸으니까. 근데 한 달 후에 편지가 왔어. 제가 도망갈 때 주보를 갖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나는 난생 처음으로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술꾼들이 와가지고 다 때려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치고 구두발로 막 차고. 그런데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예쁜이네 김포집이 생각이 나고 술꾼들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고함 지르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벌어놨던 시집 가려고 준비하고 아파트 살려고 준비했던 돈 이거 그 교회에 보내라는 감동이 있어서 보낼 테니 온라인 보내를 가르쳐달래. 얼른 가르쳐줬지. 그랬더니 외환은행으로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왔어. 우리 교회 때문에 처녀 하나가 시집을 못 가게 됐네. 이제 2년 후에 제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남의 집에 2층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어. 이제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돌렸지. 있는 돈 다 갖다 바쳐버렸으니 결혼은 어떻게 하고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제 울면서 기도를 매일같이 했는데 아니 2년 후에 소식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어. 가가지고 자기 결혼하려고 나왔대. 그래서 있냐고 물었더니 없대. 우리 교인 중에 있으면 소개해달래.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어. 그래서 내가 사모님 우리가 언제 만나자고 하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오다가 다 버스 안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가 버스 안에서 만날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무슨 신랑을 버스 안에서 만나요? 막 그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아니 만나면 만나지 왜 못 만나요? 그러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는데 이분이 뭐 파주에 있는 이모 집에 이제 간다고 버스를 탄 것 같아요. 시내 버스를 탔는데 웬 청년 하나가 멋있는 청년이 다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고마워요 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줄 알고 자리를 비워줬는데 아니 두 정거장 정거장 가도 안 내리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아니 안 내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멀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서 고맙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런데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청년이야.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러고 이제 물어보니까 네, 제가 아영교회 찬양대에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교회 나가는데요. 그 이제 둘이 이제 눈이 맞았어. 한눈에 반했어. 그래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잠깐 다방에서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남자가 3살 위에야. 근데 이 청년도 그님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찾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만나서 버스 안에서 그래가지고 다방에서 만났는데 어쩐지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만났대. 버스 안에서 자기 결혼 날짜 곧 잡을 거래. 그런데 그분 어떤 분이 신분을 알아야 되니까 좀 조사 좀 해 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장로님의 아들이야. 부잣집의 아들이야. 성대를 졸업했어. 그래가지고 아들 장가가면 살게 하려고 아파트도 하나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영교회 목사님은 주례를 하고 저는 축사를 했어. 딴딴딴딴 딴딴딴딴 열렸구나. 그래가지고 아들만 넷 낳았어. 놀랬지. 이게요, 버스에서 만나게 하는 그 타이밍을 누가 조정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우울증에 걸려있는 환자 하나 성령 받게 하려고 기도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인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왜 그 사람을 버스 안에서 만나냐고. 난생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왜 7년 동안 벌어놓은 돈을 왜 우리 교회에다 다 바쳐야 되냐고. 이게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아멘. 지금까지 교제합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저한테 문자 왔어요. 그 사람을 만난 지 60년이 지났어요. 60년. 거의 60년 됐나요? 할머니가 됐는데. 한 50년 나보다. 50년이 좀 넘었나 보다. 이렇게 오래 됐는데도 지금도 사귀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언제나 필연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내일도 와서 또 설교하거든요. 오전에는 이제 주일날 여교소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토요일날 제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주일날도 또 왔대요. 11시에. 근데 날 이제 막 달려와가지고 두 네 분이 만났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 저희 딸이 26살이에요. 미국에 유학 중인데 생물학을 전공해요. 그런데 난치병에 걸렸어요. 무슨 난치병이에요? 신장과 위장과 소장과 대장이 다 밑으로 처져가지고요. 음식을 못 먹은 상태로 지금 트렁크만 마신 지 15개월이 됐어요. 근데 이 병을 고치는 의사가 세상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90여 명이 앓고 있는데 이 난치병이거든요. 어떠면 좋아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답을 줬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의사한테 맡길 수 있지만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저도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자살을 생각하고 세코나를 자살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시작으로 만들어서 목사가 됐는데, 당신 딸로 인해서 두뇌분이 이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한 걸 보니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제가 전해주고 축복기도를 해줬는데, 그런 분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제가 하버드 의대에서 발간한 잡지를 보거든요. 얼마 전에 봤는데 인간이 앓을 수 있는 병이 3만 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름도 붙일 수 없는 난치병이 수도 없이 많더구만. 의사가 직접 고칠 수 있는 게 30가지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느끼면서 과학이 뭐냐? 과학은 이미 하나님이 만드는 물질이나 원리 같은 것을 찾아내는 작업이 불가한 거고, 사람이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거든요. 그건 외모를 보지 않아요. 연조도 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지식도 보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그냥 온전한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은요, 외형으로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 닮는 데 파란 눈,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파란 눈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장발족이더구만, 머리를 길었더구만. 사진을 보니까 그런 예수 닮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요.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요. 아버지의 뜻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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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복종하는 예수님만 닮아요. 그런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71절에 자기 경험담을 시로 썼던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혹시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너희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보세요. 제가 성경을 매일 읽어요. 또 많이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또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는데, 이 요셉은 자기가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예요. 그러니까 11번째, 서열로 말하면. 근데 배달은 10명의 형들이 미워해요. 미워하는 이유가 2가지야. 나는 노년에 말년에 아이를 낳았다, 또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았다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서 아빠가 지어 입히니까 그것도 시계 났으니 미워했던 거고, 더 미워했던 것은 꿈 때문이에요. 형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밭에서 일을 했어. 근데 내다는 불떡이를 쓰고 형님들은 나한테 다 단들은 고개 숙여서 인사하더라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우리 왕이 되고 종이 된단 말이야 이 새끼야. 그때부터 더 미워했던 거예요. 이제 그놈은 꿈 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찬 이제 형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구교수에 갔더니, 야 저 꿈꾸는 자식이 온다, 저 죽여버리자.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가고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이스마엘 족속들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자 이거 돈 받고 팔자. 그래 끌어내가지고 은 20세기를 받고 팔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이 팔려가가지고 남의 집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절했더니 아니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감옥에 또 갇혀요. 그때 나이가 17살 때요. 청소년 때. 그런데 그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은 없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이 있겠어?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하는 것도 뜻이 있겠지.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었어요. 어떤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그래가지고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뭐냐면 7년 풍년 들다가 7년 흉년이 이어 나타날 것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애굽의 박사들이 꿈 해몽을 아무도 못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가 나중에 임금한테 보고해요. 저 감옥에 있는 그 히브리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그 꿈 해몽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 녀석 불러와. 그래가지고 했더니 내 왕이여, 이것은 7년 동안 풍년이 들다가 그 다음에 흉년이 들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아유,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감옥 생활 하던 그를 끌어내가지고 국무총리를 세운데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때가. 그런데 7년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풍년 들 때 어떻게 했어요? 양식을 적시해놨다가 흉년이 또 들기 시작하는데 가나안도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양식을 사러 두 번째 올 때 자기를 밝혀요. 창세기 45장 3절 이하에서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요. 주님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어. 이제 우리 죽었다. 근데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보내셨습니다 하고 그들 한 번도 원망을 하고 불평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해요. 아멘.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동생은 살아있습니까? 70명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불러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지내게 하잖아요. 애굽에 7년 흉년 들었을 때 풍년 때 적시해놓은 양식을 가지고 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애굽을 살리고 70명의 가족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그 형제들을 원망한 일이 없고 불평한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여서 그냥 이게 온전한 믿음이요. 아멘. 원수 잘 만났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게 온전함이잖아요. 참, 내가 요셉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쩌면 너는 예수님을 닮았느냐, 어쩌면 너는 예수님을 닮았다. 하나님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본절에 붙잡힐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겠는데 이게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좀 이야기하고 말칠게요. 어떤 분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세 가지 일을 해야 아버지가 돼요. 첫째, 나를 있게 하신 분, 존재하게 하신 분,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버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면요,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두 번째, 아버지는요 공급자예요. 공급자. 필요한 것을 공급했는데,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은 굴뚝인데 못해요. 왜?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 대학 보내고 싶은데 등록금 못 챙기니까 못 보내요. 아이 건강을 못 책임져요. 못 줘. 그리고 아버지는 보호자라는 보호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다 공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어린아이들이 막 싸워. 야, 우리 아빠가 뭔 줄 알아? 깡패 두목이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이마 검사장이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누가 더 높아? 깡패 두목이 높아? 검사장이 높아? 그런데 한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야. 그놈이 더 높아. 아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우리에게 없는 5가지 속성을 갖고 계셔. 첫째, 전지성 다 알아. 두 번째, 전능성 다 아셔. 세 번째, 편재성 어딘지 계셔. 네 번째, 영원성 옛날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셔. 마지막, 불변성 옛날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다. 아멘. 옛날에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바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권세가 있는 자녀, 말하는 대로 역사가 따르는 그런 자녀 말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좀 온전하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자. 하나님의 허락 없이 견디는 세상에 없다. 고난도 역경도 필요해서 주신 거고 나로 하여금 겸손히 낮아지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 고난도 주셨으니 고난도 감사하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사자의 밥이 들어서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 전에 하던 대로 감사기도 하잖아. 아멘. 그럴 때 실제로 감사한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주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에 우리 기도 제목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옵소서.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받았다고 타진가 아닌데 주님,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했고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인데도 동동됨을 즐겨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주께서 복종하셨으니 그 예수님 닮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십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릅니다. 주여!